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은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복음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필자에게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29장 26절입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이루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절대로 주관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세상 주권자들이 그 권력이 있다고 해서 자기들 멋대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권력 만능주의는 인간이 권력 잡으면 사람들이 그 앞에 설설기죠. 그리고 그 왕의 그 주권자인가 권력 가진 자들의 그 힘에 의해서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곤란을 겪기도 하니까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들이 무서워하죠. 두려워하죠. 권력으로 모든 것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은 황금 맞는 주의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권자에게 돈을 들여갖고 뭔가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 만능, 황금 만능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아무 효력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권력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이 모든 걸 홀로 주관하신다. 황금 만능이 아무리 있어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 결정사항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돈 갖고도 안 되고 권력 갖고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면 황금 만능에 빠지지 않죠. 권력 만능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죽자사자 권력을 잡으면 자기들의 미래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큰 범죄를 저질러 놓고 타국과 손을 잡고서 부정선거를 해갖고 어쩌든지 대통령이 되고자 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어요. 되면 대통령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세상의 법을 바꿔서 자기 행동에 무죄를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폭 스타일은 거기 또 이제 해결사적 의미가 있어갖고 드럼통이라고 하죠. 드럼통으로 공갈협박해서 조폭으로 협박질을 해서 조폭 형통, 황금 형통, 조폭 만능, 그 권력 만능, 또 그 황금 만능 이런 것에 빠져서 삶을 바꾸고 자기 행동의 잘못을 바꾸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법을 바꾸고 세상을 변혁시켜서 때와 법을 변개하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그 사람 의지대로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홀로 주관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그의 길을 찾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지혜가 측량할 수 없이 깊고 높고 넓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력을 막 내줘요. 내줘도 어느새 보면 하나님 뜻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많은 권력을 행사를 해도 결국은 하나님 뜻,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성경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동하셨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여도 하나님은 항상 자기 충돌이라고 하죠. 자기가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줘놓으시고 성경 말씀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본질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질 밖의 행동을 못해요.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거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없는 거고, 또 하나님은 자기 본질 바깥의 행동을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자기가 돈이 있고 그 권세자하고 가까운 줄이 있어도 뇌물을 치고 올라가도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심은 대로 거두는 건데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 그 하나님께서 모르고 했던 그 지난 세월을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려서 아까페로 살면 그거를 경감시켜줘요. 다 갚지 않으십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에서 일종의 이제 예외 사항이죠.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의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의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이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까지 미치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라. 이렇게 죄를 다 갚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통제를 받아서 예수와 한 몸으로 드려진 자죠. 그들의 몸에서 아까페가 나오죠. 그들의 삶에서 아까페가 이제 열매를 맺습니다. 아까페 행동으로 언행으로 열매를 맺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기 전에 육성으로 살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다 걷게 않으시고 다 갚지 않으신다 그러죠.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아까페로 사는 자들에게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나쁜 걸 심었어도 그거를 그러니까 죄값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죄값을 예수의 피로 용서를 하셨어도 그 심은 것은 거두게 되거든요. 근데 그 거두는 것을 심고 거두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조절해 주신다 그죠. 탕감해 준다고 볼 수도 있겠죠. 경감이라고 해야 되겠죠. 가볍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기를 힘써야죠. 아까페 사랑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들어가기를 구하는 건 시크인데요. 시크는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시고 이 정도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스트라이브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갈망을 받아서 예수님이 주신 갈망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오거든요. 그 갈망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게 돼요. 그 힘 받으면 진심으로 구하게 됩니다.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고 몰두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하게 됩니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받느냐? 아버지가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내 속에서 예수의 아까페 본질이 솟구쳐 나옵니다. 아까페 본질은 본질 밖의 행동을 못하게 하죠. 그리고 아까페 본질은 기록된 말씀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까페 본질은 성부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자신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페 본질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받듭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만 절대로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의 지시를 불변으로 순종합니다. 즐겨 순종하고요. 죽도록 순종하고 또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만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믿음에 대한 해석을 분분하게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을 한 몸 된다고 강조하고 요한복음을 15장을 말씀을 강조하며 예수님이 평생 애치셨던 것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는 거죠. 우리 각자 안에 오셔서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그의 일을 하신 것처럼 예수가 우리의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상하게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입으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죠. 아버지 뜻대로 한다는 거죠. 아버지 뜻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는 평생 예수를 통제하셨죠.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통제하는 게 아버지 뜻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하고 예수는 우리를 통제하는데, 그 뜻이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뜻은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고 인간의 뜻은 인간의 본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하나님 본질의 아까페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통제를 받는 사람, 그게 이제 예수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는 아까페로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주의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를 받으시지 않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주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 행동이 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고, 예수에게 통제 없이 자기 힘으로 산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의에 창수가 나면 다 휩쓸려 나간다 그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매달려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완전히 통제를 받도록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도록 이끌어 가신 분이 성령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각성시켜서 기도 힘을 줘갖고 이거를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서 얻을 수가 있고 또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기도 힘을 줍니다. 기도 힘을 받아갖고 그렇게 이끌려 들어가야 합니다. 주께서 힘을 주셔야 돼요. 그 힘을 포도나무 찌내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아까페 사랑의 찌내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두 종류로 이제 행동이 이제 갈라지는데요. 한 종류는 은사와 사역에 집중하고, 또 한 종류는 아까페로 사는데 주력하면서 아까페로 살면서 사역을 합니다. 은사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아까페를 주님 앞에 공급받지 않고 자기 육성으로 은사를 사용하고 사역하는 사람이고, 후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서 아까페 사랑을 끌어들여서 아까페로 살면서 은사와 사역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이고 집을, 그리고 후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을 무진장 공급받아서 그 아까페로 행하면서 사역하는 사람을 반석의 집을 세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 그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서 돈으로 그냥 권력 가진 사람을 막 완전히 사로잡아서 자기가 그 권력을 혜택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뀌어진 게 없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권력을 행사해서 주는 만큼은 이제 그만큼 혜택은 보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가 지옥 갈 것이 천국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은 사람만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 믿음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하시고 예수는 우리를 통제하는 것, 완전히 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불변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바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제를 구체화해서 받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 아니다 그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게 믿음입니다. 반석은 예수입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 예수를 믿은 거고 나머지는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믿는 척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척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뽀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서 돈이 있어갖고 권력자 요로에 돈을 뿌려갖고 그 권력자에게 두터운 충혈을 얻어도 지옥 가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령 그가 돈을 뿌려서 좋은 결과 또 권력을 가져서 좋은 결과를 가졌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시간을 낭비하죠. 그러니까 예수한테 가서 완전히 통제받는 기도를 하는 그 시간에 딴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돈으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권력, 인간의 권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권력 만능 자들이 그 대통령병이 걸려 있습니다. 자기가 권력 잡으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만큼 단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무원이 60만 명이다 또는 100만 명이다 그러면 100만 명을 한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느냐? 그게 불가능하죠. 그 권력을 그게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인간 세상의 권력은 많은 저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저항을 이겨야 되는데 이 권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권력을 자기 멋대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권력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항하는 세력이 아주 큰 세력도 있고 작은 세력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기고 그 권력을 사용할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죠. 우리가 그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비가 내리고 바람에 불어서 무너질 때 그 무너짐이 심한 것을 인간의 권력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돈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돈의 힘으로 우리가 무너지는 집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이 무너진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인간성의 파탄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왜 망합니까? 인간성 파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실족해서 창기 길로 달려가고 멀쩡하던 사람들이 실족해서 강도 길로 가고 멀쩡한 사람들이 실족해서 살인의 길로 가니까 인생 파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실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족은 성격 파탄을 의미합니다. 성격 파탄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처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불의의 창소죠. 뜻밖의 큰 물이 덮치는 건데요.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은 사람을 실족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다녀서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게 해서 그 성격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부패하는 거죠. 성격이 갑자기 부패해지면 사람은 그걸 이제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인간이 돼버리고 맙니다. 인간성 부패가 이제 가속도를 붙이는 건데요. 원래 인간성은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으나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부터는 그게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타락이라는 건 그건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치료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그 썩어짐의 속도가 좀 달라요. 엄마 뱃속에서 아주 70% 80% 썩어져 나온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소년원은 해가지고 그 감옥서를 들락거리죠. 참 불행한 인간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제 성품이 좀 늦게 썩어져 가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썩어져 갈 때까지는 온순한 사람 또는 그렇게 사회생활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결혼 생활도 가능하고. 그런데 갑자기 썩어지는 날이 오면 도저히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곁에 사람들은 너무너무 시달리게 됩니다. 근친학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떻게 돈으로 해결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권력으로 해결이 됩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성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국민성을 치료할 수 없고요. 돈 좋아해서 나라 팔아먹는 국민성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메인 너스더라고요. 사람 속에 성욕의 그 흐름이 그 사람을 장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사랑이나 뭐 에로스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성욕이 발동하는 게 아니고 다만 그 욕정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 욕정으로 달려가서 온 국민이 산으로 들로 헤매고 다니면서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저 여자, 끊임없이 그렇게 달려가는 성적인 부패를 대통령의 권력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 주고, 예, 돈 받고 나라 팔아먹는 인간의 부패성을, 예, 그거를 막을 수가 없으면,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정신없이, 예, 남자, 여자를 서로가 성을 밝히고 살면은, 가정이 어떻게, 예, 형성이, 예, 유지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성에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력도 없고, 예, 인간 권력이 없어요. 돈의 힘으로도 안 되고, 그거는 권력 힘으로도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면은,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피 흘려줘야죠. 죽어서 부활하셔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갖고, 예,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예, 우리 각자 속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신 것처럼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 인간성 부패를 다 막아버리시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을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는 거죠. 일단은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이제 인간성 부패에서 벗어나도록 완전히 통제해 주시죠. 예, 그 통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만, 예, 아름다운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으로도 이 나라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깡패 짓을 해가지고 사람을 굴복을 시키고 그러면 자기들이 뭐 끝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깡패 세계 속에서도 그들 속에도 이 급격하게 부패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조직에 권력투쟁이 일어나갖고, 예, 서로 비비리는 싸움으로써 뭐 그 깡패 조직이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이 오든지 또는 새로운 이제 부수가 형성이 되고 또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 권력의 힘으로, 주목의 힘으로 인간성 부패를 막을 길이 없다.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이 아무리 뭐 연출을 하고 연기를 하고, 인간이 뭐, 예, 좋은 것만 보고 뭐, 예, 마인드 컨트롤을 해도 인간성 썩어져가는 건 막을 길이 없고, 예,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을 실족시켜서 서로 잡아먹게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개입해서 서로를 실족시키는 것을 불의의 창소라고 합니다. 예, 비바람이 분다는 거죠. 갑자기 큰 홍수가 난다 그죠. 그래갖고 인간성 부패를 막을 길이 없으면, 예, 인간 속에 끌어오는 증오가 폭발하면 그 증오가, 예, 살인의 피로 나타나죠. 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이제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이시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예, 하나님 안에서 이제 결정 내리는 거죠. 예, 그러면 그대로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결정을 드려야죠. 하나님 결정. 예, 만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다고 그죠. 여호와로 말미암는다고. 그러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야죠. 여호와가 인간으로 와서 예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구해야죠. 하나님께서, 예, 인간 성품을 완전히 통제해서 이제 새롭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 세상 권력자는 인간 성품을 바꿀 수가 없어요. 못 바꿔요. 아름답게 못 바꾸고 하나님 성품을 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돈 많은 부자들도 마찬가지죠. 예. 하나님 성품을 공급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유일무이 중보 통로로 삼으셨거든요. 거기로부터 하나님 자신의 영, 성령이죠.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예, 하나님 주신 만큼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성품이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의, 사랑, 예, 거룩함이 막 쏟아져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오고, 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받은 사람들은, 예, 예수에게 치료받은 사람들이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끌려갔고, 예,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자들이 되니까, 예, 성품이 아름다워지죠. 천국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우리 국민성을 바꾸도록, 예, 예수님 앞에, 예, 하나님 그렇게 작정해 놨어요. 예수 앞에 구하면 그렇게 되고. 그러면 그 결과를 얻는 거예요. 이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는 거죠. 주권자들한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돈 뿌리고 권력을, 세상에서 자기들이 권력을 행사해서 많은 것을 이뤘다고 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짐짓 그걸 그렇게 하도록 놔두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게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를 얻고 저렇게 하면 저런 결과를 얻는다 그죠. 그러니까 크게 나눠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이 땅이 천국이 되죠. 인간성이 아름다워져 갖고. 그러나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남의 죄를 용서 못해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달라고. 그 남의 죄를 용서 못하는데 어떻게 내 죄가 용서가 되냐고요.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 속에 없어요. 예수에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멋대로 그냥 원칙 없이 작정하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원칙을 정해놓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까페 사랑의 능력을 받으면 남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남의 죄를 용서하도록 우리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구하고 찾아서 그 능력을 받으면 자기가 평생 고통받은 거잖아요. 자기를 괴롭힌 모든 사람들을 중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오죠. 그렇게 용서를 하면 아버지께서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작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순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죽을 때 이 사람이 순교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는 죽으면서 물론 이제 그런 말도 못하고 즉사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는 이제 죽음 직전에, 순교 직전에 그걸 순교하면서 그 속에 찔러도 아까페 사랑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죠. 용서를 하고 가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중심으로 용서하는 거죠. 겉으로 꾸밀 수가 없어요. 중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용서를 하고 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순교자입니다. 증오를 품고 가는 사람들은 순교자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행동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가 안 나오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힘이 없어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기도 힘이 오니까 그걸 구해야죠.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넘치는 감사 찬송,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걸 천사의 법칙이죠. 시편 100편 4절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천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감사하면,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찬송이 터져요. 그러면 은혜의 부자 앞으로 나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기도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예수님 주세요 해갖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은 그 원칙 아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은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고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는 사람은 그렇게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그냥 무너지죠. 그렇게 결정을 내시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모든 악을 행하고 살았으나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가 옛날에 한 모든 행동의 대가를 경감하시죠. 많이 탕감해 주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결정은 대한민국에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빨갱이 전성시대로, 가짜들 전성시대로 주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갈 거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뒤집어 놓으실 날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 달라고 기도해야죠. 예수님께서 뒤집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게 다 구하고 자꾸 두드려 주시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페로 행하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페로 행하면서. 그러니까 아까페 없이 구하는 건 응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칙이 자기 본질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고요.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아버지의 통제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본질이 사랑이라고요. 사랑 바깥에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게 그 응답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사랑의 통제를 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이 교회가 사랑의 통제를 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그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이 땅의 빨갱이들 다 이제 섞어내시죠. 상황을 바꿔놓으십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아까페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고 아까페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 아래 두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만물 속에 어리게 되거든요. 어리면 그 만물이 그들을 이제 상관하죠. 그래갖고는 고통 속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화산이 분출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해저해산이 분출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커다란 쓰나미가 일어나서 그 바다에 그 연결된 대륙은 다 그 쓰나미로 피해를 보죠. 그 해저해산에서 터져나오면 그 많은 물고기들이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성경 바깥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항상 기록된 말씀에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황금만능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그리고
필요하죠. 일용할 양식으로 필요하죠. 선을 위해서, 이웃사랑의 선을 위해서 필요하죠. 그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만능이 아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죠? 하나님의 작정은 마녀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누구도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하나님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 권력을 믿고 또 권력을 의지해서 큰 소리 치지 말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 그냥 놔두지 않죠.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한국교회를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기도를 하게 하시려고 저들은 이제 허락해 놓은 건데요.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주력을 하면 응답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있어서 일의 작정은, 사람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다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눈이 떠지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안목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성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치료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치료가 없으면 하나님의 치료는 예수 안에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래갖고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겁니다. 그 사람만 썩어져가는 인간의 성품에서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인간 성품을 막 이제 실족시키려고 그러죠. 부패하게, 부패 가속도를 붙이게 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가 마귀 물리쳐버리고 그 인간성을 다 억제시키고 하나님 성품으로만 살게 합니다. 하나님 성품으로만 살면은 이제 그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아무리 돈을 가져도 인간성 부패를 막을 길이 없는데 예수가 막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죠.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지만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부터 난다. 그죠? 물론 이 말씀은 모든 만사는 다 예수께서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그 결정사항이라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한테 내가 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이제 허가를 내려주십시오 해서 허가를 내려줬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이제 주인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주인을 받아도 그래서 그 일을 했다고 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일의 작정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거지 그거 하나만 작정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의 작정이라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성경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믿음이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게 믿음이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멸망치 않죠. 그러니까 멸망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일의 작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대통령, 그 주권자, 뭐 군수나 또는 도지사, 그들한테 그런 문제를 해결을 받았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그냥 주인했다고 쳐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이 하는 것은 인간 삶 전체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지옥이다. 그죠? 그렇게 결정나는 거예요. 결정나는 거니까 우리가 돈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돈을 쏟는 거겠죠. 몇 가지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어서 그렇게 혜택을 보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 일의 전부가 아니다. 그죠?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결과를 줘야 되잖아요. 선택한 결과. 세상에서 자기들이 권력을 행사해서 많은 것을 이뤘다고 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짐짓 그걸 그렇게 하도록 놔두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게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를 얻고 저렇게 하면 저런 결과를 얻는다. 그죠? 그러니까 크게 나눠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이 땅이 천국이 되죠. 인간성이 아름다워져가고. 그러나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남의 죄를 용서 못해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달라고. 그 남의 죄를 용서 못하는데 어떻게 내 죄가 용서가 되냐고요.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 속에 없어요. 예수에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멋대로 그냥 원칙 없이 작정하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원칙을 정해놓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까페 사랑의 능력을 받으면 남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남의 죄를 용서하도록 우리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구하고 찾아서 그 능력을 받으면 자기가 평생 고통받은 거잖아요. 자기를 괴롭힌 모든 사람들을 중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오죠. 그렇게 용서를 하면 아버지께서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작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순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죽을 때 이 사람이 순교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는 죽으면서 물론 이제 그런 말도 못하고 즉사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는 이제 죽음 직전에, 순교 직전에 그걸 순교하면서 그 속에 찔러도 아깝게 사랑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죠. 용서를 하고 가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중심으로 용서하는 거죠. 겉으로 꾸밀 수가 없어요. 중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용서를 하고 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순교자입니다. 증오를 품고 가는 사람들은 순교자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행동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가 안 나오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힘이 없어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기도 힘이 오니까 그걸 구해야죠.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넘치는 감사 찬송,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걸 천사의 법칙이죠. 10편, 100편, 4절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천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감사하면,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찬송이 터져요. 그러면 은혜의 부 앞으로 나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기도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예수님 주세요 해갖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은 그 원칙 아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은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고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는 사람은 그렇게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그냥 무너지죠. 그렇게 결정 내시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모든 악을 행하고 살았으나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까배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가 옛날에 한 모든 행동의 대가를 경감하시죠. 많이 탕감해 주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결정은 대한민국에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빨갱이 전성시대로, 가짜들 전성시대로 주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갈 거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뒤집어 놓으실 날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 달라고 기도해야죠. 예수님께서 뒤집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게 다 구하고 자꾸 두드려 주시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페로 행하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페로 행하면서. 그러니까 아까페 없이 구하는 건 응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칙이 자기 본질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고요.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아버지의 통제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본질이 사랑이다고요. 사랑 바깥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게 그 응답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사랑의 통제를 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이 교회가 사랑의 통제를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그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이 땅의 빨갱이들을 다 이제 섞어내시죠. 상황을 바꿔놓으십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아까페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고 아까페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 아래 두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만물 속에 어리게 되거든요. 어리면 그 만물이 그들을 이제 상관하죠. 그래갖고는 고통 속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화산이 분출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해자해산이 분출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커다란 쓰나미가 일어나서 그 바다에 그 연결된 대륙은 다 그 쓰나미로 피해를 보죠. 그 해자해산에서 터져나오면 그 많은 물고기들이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성경 바깥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항상 기록된 말씀에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황금만능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그리고 필요하죠. 일용할 양식으로 필요하죠. 선을 위해서 이웃사랑의 선을 위해서 필요하죠.
그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만능이 아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죠? 하나님의 작정은 마녀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누구도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하나님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 권력 믿고 권력 의지해서 큰 소리 치지 말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 그냥 놔두지 않죠.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한국교회를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기도를 하게 하시려고 저들은 이제 허락해 놓은 건데요.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주력을 하면 응답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있어서 이 일의 작정은, 사람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다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눈이 떠지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안목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